옛날 로마 영화를 보면 종종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죄수가 직접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만 해도 그 공포감이 엄청날 터인데 이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그 형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육체적인 그 피로감과 지침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형수 입장에서 보자면 이처럼 끔찍하고 처참한 형벌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는 이 십자가형은 아주 흉악범이 아니고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에게는 결단코 이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이 나오는 십자가형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있던 두 강도가 받았다 그랬는데 이 강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 물건을 몰래 훔쳤던 강도가 아니고 여기서 표현됐던 강도는 당시에 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로마 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였냐면 정치범들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에 저항했던 유대 입장에서 보면 독립투사들이었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그 반역도당이나 이런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역도당도 아니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은 부당한 재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세상에 천인공노할 악한 형벌을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온순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 내리는 이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온순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높이는 하늘보다 높고 그 깊이는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범한 모든 죄를 다 합쳤을 때 바위덩어리 하나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온 우주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이처럼 큽니다.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온 우주를 파괴한 죄보다 더 큰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을 죽인 죄는 온 우주보다도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7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은 본디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하늘 높은 곳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증거의 행보를 대신 받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략 15년 전 어느 겨울에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 남성이 미국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휴가차 살림으로 놀러 갔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차가 외진 곳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먹을거리는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은 먹지 않고 아내와 두 딸에게만 먹이고 자신은 굶으며 구조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설이 내리는데 인근의 구조를 요청하러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구조대가 고립된 차를 발견하고 아내와 두 딸을 구조했어요. 나중에 남자는 차량에서 8m 떨어진 곳에서 동사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그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쭉 나아간다고 자기딴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데 실상은 인간은 동물처럼 그렇게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나아간다고 나가는데 나아가면서 한쪽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는데 본인은 직선으로 나가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갔지만 본인도 모르게 요렇게 가다가 차량 뒤를 뺑뺑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그렇게 돌다가 결국엔 동사돼서 죽었던 것이에요. 어두운 밤께 폭설로 방향을 잃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았던 겁니다. 가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발이 푹푹 빠지는 폭설 속에서 얼마나 혼자 힘겨운 투쟁을 했겠습니까? 눈물겨운 투쟁을 하다가 결국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폭설 속에 지쳐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밤중에 엄청난 폭설을 뚫고 구조 요청을 하러 나가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의 처자식에 대한 그 애타는 사랑은 처자식을 위해 한밤중 폭설 속에 목숨을 건 구조 요청이라는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뼈가 부러지고 살이 부르터도 처자식만큼은 구조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밤새도록 돌았을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주님이 어깨에 짊어지신 것은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실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아 상처투성이 된 어깨로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구주는 죄악과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형틀을 우리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 골고다를 올라가셨는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걸음걸음에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구주의 사랑이 점철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그를 위해 어떤 십자가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말뿐인 사랑은 전부 가식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스토킹을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나랑 결혼해 주지 않으면 널 죽여버릴 거야. 나랑 결혼해 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팍 죽어버릴 거야. 네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자.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 욕정이고 그리고 더러운 욕망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 형틀을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 그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자원한 마음으로 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 대한 구주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단지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을 따르면서 사단의 반역에 적극 가담했던 반역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혼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참으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부끄러운 능력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을까요? 죄 많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주님은 나의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실까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서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얼마만큼의 십자가를 지는가를 보면 그만큼의 사랑의 분량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만큼만 십자가를 집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누군가를 눈꽃만큼 사랑하면 눈꽃만큼 십자가를 져요. 눈꽃만큼의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손톱만큼 사랑하면 손톱만큼 무게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 이상은 못 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만큼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만 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힘들고 또 사업에 지장이 있고 공부에 지장이 있어도 주일 성수, 또 예배 참석, 또 성경 묵상, 기도,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런 짐을 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11조 아니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것,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이런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지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교회에 별로 봉사하는 것도 없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시면을 쓴 채 상처투성이 어깨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유한해서 다 합쳐봤자 유한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해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오래간다 하더라도 한시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만큼이 얼마만큼이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꼭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한계치 무한합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은 별로 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몸을 통해 표현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제자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입에 발린 사랑이고 거짓 사랑이고 껍데기 사랑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토킹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랑 결혼해 주지 않으면 네가 죽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 삶은 너무 평안해, 내 삶은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너무 즐거워, 나는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고달픈 것도 없어. 이건 뭘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반대 속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낙담하거나 그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비틀거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쓰러지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무거운 짐을 힘을 다해 쥐고 가는 것을 주님이 지금 긍휼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서 지치고 고난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주님을 위해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통과 눈물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펄벅 여사는 대지란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 펄벅 여사의 아버지는 선교사셨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이 펄벅 여사는 중국에서 거의 생후 3개월부터 18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다시 그 대학을 다니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선교를 한번 나가면 한 달 이상 집을 비우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선교를 하러 나가셨어요. 아버지가 없는 때 당시 중국의 많은 지방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도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유례 없이 든 것은 저 선교사 가정이 세상 귀신을 끌고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신들이 노예에서 가뭄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귀신을 몰아내려면 저 선교사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저 선교사들을 죽이자. 이렇게 작당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엄마 캐롤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캐롤라인은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중계 선교로 왔는데 저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죽여야만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위험에서 보호해 주소서. 남편도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저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마을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낫을 들고 문을 쾅쾅쾅 하며 두드렸습니다. 빨리 문 열으라고. 그러자 이 캐롤라인이 환한 얼굴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식탁에 앉으시라고 제가 아주 향기로운 차를 대접해 드리겠다고 그 차를 내왔습니다. 그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지금 우리는 저들을 죽이겠다고 죽창과 낫을 들고 씩씩거리며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환한 얼굴로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차를 대접하겠다고 앉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어리둥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차를 내놓고서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한 곡 들리겠다고.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지금 이 여인과 딸을 죽이러 왔는데 이 여인은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면서 또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동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닌데 하는 눈치였어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 흉기를 들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흉기를 들고 조용히 떠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 살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쥐고 갈 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라고 간구해도 외면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아내와 딸들이 그냥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두고 아빠만 혼자 살아라고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아빠는 자기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 혼자 살러 갈 수가 없어요. 걸어가다가 폭설에 묻혀 동살할지라도 자기는 죽더라도 처자식을 살리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어놓고 나서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내가 너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눈물을 흘리며 지고 가는 사람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을 보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서 주님이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고초를 당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주님을 보고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언덕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하는 곳에 나가시니 주님이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는 주님이 어깨에 짊어지신 우리의 많은 죄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주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죄악을 상징해요. 만일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없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의 대속자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형틀의 무게보다 주님이 짊어지신 우리 죄악의 무게가 무한히 더 무겁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고 탄식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무게는 죽음의 무게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1톤 정도 될까요? 아니면 만 톤? 아니면 태산만큼 무거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는 태산보다도 무겁고 우주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정확한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피만큼의 무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만큼의 무게는 어느 정도 무게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성자 하나님의 죽음의 무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무게는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요구할 만큼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무게는 태산보다 무겁고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무거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게가 온 우주의 무게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정확히 성자 하나님의 목숨값으로만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는 정확히 성자 하나님의 목숨이라는 중량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늘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죄짐은 우리의 근심의 짐과 불안의 짐과 두려움의 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짊어진 죄의 짐은 고통의 짐과 슬픔의 짐과 불행의 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 천만급보다 더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에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쥐가 높고 돈이 많고 쾌락을 즐겨도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고 쥐가 높고 쾌락을 즐겨도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돈이나 쥐나 쾌락은 있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과 쉼이 없어요. 우리는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지면 저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명성을 얻고 스타가 되면 저들은 정말 좋겠다.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스타들이 우리보다 더 자살률이 높아요. 어떻게 해야 무거운 죄짐을 벗고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거운 죄짐을 벗고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온 우주보다 무거운 죄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어야 안식이 옵니다. 그 점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무거운 죄짐을 벗을 때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짐은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하지만 죄의 짐을 가리키기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나의 무거운 죄짐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무거운 죄짐이 전부 도말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이 벗겨집니다. 무거운 죄짐이 벗겨질 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리고 쉼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의 죄짐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스스로 어깨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도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또다시 죄악의 그 수렁에 빠져서 죄악을 범함으로 또다시 죄악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회개를 통해서 죄짐을 벗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짐을 벗어야 돼요.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이 벗겨집니다. 무거운 죄짐이 벗겨져야 안식을 얻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거운 죄짐을 벗기를 원해요. 사실 믿으라고 말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자 한다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고자 하는 마음은 없이 믿으려고 한다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어질 때까지 들으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읽으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자 한다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정말로 믿고자 한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루터는 수도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무거운 죄짐을 지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무거운 죄짐을 벗고 안식을 얻기를 정말로 갈망했어요. 루터는 정말 무거운 죄짐을 벗고 안식을 얻기를 갈망했지만 도무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등을 내리치면서 자학도 해봤고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행도 해봤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기 위해 정말 눈물겨운 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기도했고 매일 성경을 읽었고 매일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침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그 무거운 죄짐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황금보다도 더 갈망했던 안식을 비로소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무거운 죄짐을 벗고 안식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듣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듣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죄짐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즉시 안식이 찾아옵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고 안식을 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지금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골고다를 올라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그 점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말로 무거운 죄짐을 벗고 안식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정말로 무거운 죄짐을 벗고 안식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귀는 달라요. 정말로 무거운 죄짐을 벗고 안식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입은 다릅니다. 눈빛은 빛나고 귀는 토끼귀같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손은 속기사처럼 열심히 받아 적기도 하고 마음은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흡수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불평하고 투정하는 사람인지, 그럼 본인이 행동으로 말을 해줍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예배하는데 꾸벅꾸벅 졸겠습니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예배하는데 산만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눈을 여기저기 휘둥그러거리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바위덩어리보다 더 무겁게 짓누른 무거운 죄짐을 벗고자 하십니까? 정말로 갈망한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죄 세방된 기쁨을 맛보고자 오랫동안 얼마나 머무린 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눈을 떠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속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평생 짓눌러 왔던 모든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여러분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죄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으십시오. 나의 죄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인의 구원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무거운 죄짐이 벗겨질 때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안식이에요. 2차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2차적인 안식은 내가 예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질 때
더 큰 안식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나의 멍에란 예수님이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맡긴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멍에와 짐은 실제적으로는 무거운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멍에를 나와 함께 지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멍에는 한 쌍의 소가 함께 지었습니다. 한 쌍의 소가. 우리나라도 보통 멍에는 한 쌍의 소가 함께 지죠. 두 마리, 한 결이면 보통 두 마리죠. 한 결이 소가 멍에를 함께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을 갈아요. 마찬가지로 멍에는 우리만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맡긴 십자가를 질 때 나는 나 혼자 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같이 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은 무한하고 나의 힘은 약해요.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나의 능력은 무능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맡긴 십자가를 지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심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지는 십자가는 누가 지냐면 능력 없는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약하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거운 죄짐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얻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해서 지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질 때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으로도 안식을 얻지만 그러나 그 안식은 1차적인 안식이고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안식입니다. 안식에도 정도가 있고 급이 있어요. 그보다 고차원적인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죄의 짐이 벗겨질 때 얻는 안식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궁극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안식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죄짐을 벗고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지고 갈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평생 지고 가십시오. 그때 훨씬 고차원적이고 풍성한 안식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